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님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동정녀 탄생 있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구약에서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 장면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사탄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명 전체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자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형 아론을 함께 보내시어 바로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이지만 앞에 3장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을 때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5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아 바로 앞에 설 때에 신같이 당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청와대 또 정당에 대변인이 있는 것처럼 이 아론은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자신이 들었던 말을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은사가 다르고 자신이 잘하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 왕은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좋은 말로 할 때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야만 백성을 노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주위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성령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완악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순종적인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사탄의 세력에 대적하여 싸우는 천국의 군인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금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신기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볼 때야 하나님이 정말로 애굽의 갖가지 우상과 신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구나.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성도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인간적으로 80세,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나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 계파, 악독우, 매흑장. 그렇게 하면 10가지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남을 이 재앙을 통하여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생명이자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이 강물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나일강의 신 크눔과 하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애굽 전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산의 신 헥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 애굽의 사람과 가축에 고통스러운 이가 생겼습니다. 땅의 신 셉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때 애굽의 여러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애굽의 온 집에 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를 닮은 곤충의 신 하트콕을 심판한 것입니다. 악질 재앙, 애굽의 가축에 악질, 전염병이 생기는 재앙입니다. 황수의 신 아피스, 암수의 신 하도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독종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의술의 신 임호텝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박 재앙,
애굽 전역에 큰 우박이 내려 식물이 피해를 받는 재앙입니다.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애굽 온 땅의 메뚜기들이 우박을 피하고 남은 채소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곤충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를 심판한 것입니다. 흑암 재앙, 3일 동안 온 땅이 캄캄해지는 재앙,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한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사람과 가축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다산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초에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큰소리치며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라는 것을 하나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가 순순히 내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재앙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섬기는 그 큰 나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저런 모든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진짜 참신이 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경남 하동에 선교팀과 함께 전도 봉사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팀의 한 집사님이 하동의 마을 위쪽에 사는 무당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평생 무당으로 살던 이 할머니가 전도팀의 복음을 들어보고 그 예수가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네요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마을 아래에 있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시는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자신은 노예고 애굽을 섬기고 있던 신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 내쫓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 안에 군대의 숫자만큼 많은 악한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승리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신약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을 승리하시는 주님이시여 왕이 되십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처음 시골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간 이후에 몇 번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수십 번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전사님에게 말씀드려보니 앞으로 그런 꿈을 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몽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악몽을 꾸게 될 때 제가 전도사님의 가르치는 그 말을 기억하여
그대로 실제로 악몽을 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몽은 그만두라, 귀신들은 떠나가라 여러 번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악몽이 끝나게 되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악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력 사탄을 정복하시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라 오늘과 사순절 동안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사탄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루하루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탄을 정복하시며 애굽의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악한 영을 내어 쫓게 하시며 모든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해야 될 선한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사 직업적인 면에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줄어들게 해주시고 우리 온 나라 안에 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자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땅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큰 평안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님의 사탄의 모든 영을 이기는 승리가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주의 능력으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그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